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이 성전 건축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제 진행되고 있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번 주 큐티 말씀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 모세 대장장이 히람을 데려와 성전 앞에 두 녹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본문 말씀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두로는 어디고 또 히람은 누구일까?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22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그렇죠? 예루살렘이 여기 아래쪽 남쪽에 있고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땅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지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26km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26km면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부산은 너무 멀고 더 가야 돼요. 부산은. 대전 밑인데? 북쪽 말고 남쪽 기준으로 맞아요. 대전 밑에죠. 그렇죠? 충청도 밑에 전주 조금 더 가야 돼요. 어디냐면 경주. 우리 지금 경주 알아요? 경주? 경상북도 경상북도 맞나요? 경주요? 네, 경주. 제가 이거 네이버 쳐봤어요. 그거 내비게에 쳐봤는데 경주 버스 터미널인가? 거기가 딱 231km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불국사 있는데 알지? 경주 불국사 있는데 거기까지가 226km예요. 여기에서 경주까지는 전사님이 해보니까 차로 4시간. 지금도 차로 4시간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 때는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동 수단도 뭐 거의 없죠. 뭐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죠.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 왕이 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로스의 대장자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데를 보면 이 히람이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람은 단순히 롯과 관련된 일만 잘 다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역대상 2장 14절에는 이 히람의 재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히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히람이 금, 은, 동, 철, 돌, 나무, 실천을 다룰 줄 알았고 거기에 이 문양을 새기는 일도 재주도 있었고 또 독특한 양식도 전혀 문제없이 잘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운동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만지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14절 한 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공사를 했다. 히람이 모든 공사를 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놋과 관련된 그 기물들을 세우고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주요 책임자가 누구였다고요? 히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솔로몬 왕이 이 히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에는 히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정말 히람과 같이 이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먼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와야만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히람처럼 롯을 잘 다룬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롯을 잘 다룬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226km 떨어진 그 히람을 데려와서 이 성전 세우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우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사는 히람을 부르실 정도로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세울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셔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의 재능이 가장 잘 발휘될 때를 기다리세요. 결국 히람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단순히 히람의 잘남, 히람의 어떤 달란트, 히람의 외적인 화려함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람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히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첫 번째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섭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히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13절에서 두로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로는 이방 지역인데 그 히람의 아버지 역시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에요. 반면에 히람의 어머니의 출신을 좀 살펴봅시다. 자, 본문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히람의 엄마는 지금 납달리 지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14절에서도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히람의 엄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는 건지 단 지파 사람이라는 건지 헷갈리는데 같이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히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단 지파에서 태어난 히람의 엄마는 첫 결혼을 납달리 지파 사람이랑 했고 두 번째 결혼을 이 두로 사람이랑 한 거예요. 두로 사람이랑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히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의 엄마가 단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실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그에게 하리니
자, 우리가 지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했어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졌냐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단지파 출신 오홀리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 성막을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다가 누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히람의 어머니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 히람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바로 히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히람은 단지파 오홀리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히람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100%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주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상황을 보고 오케이를 해줄 수 있겠나요? 얼마든지 환영해줄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반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0%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방 지역에 살며 이방인이라고 불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까지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섭리의 계획을 두고 계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정말 모든 것에 세심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섭리대로 세워졌음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은 15절 말씀에 놋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에 나오는 놋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21절을 보면 이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대요? 성전의 주랑 앞에. 여러분 주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랑. 뭐 주랑이 아니라 주랑이 뭔지 알아요? 방금 생각해낸 거예요. 설교 오고요. 뭔지 알아요? 주랑 뭔지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전도사님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주랑이 뭐냐면 현관이나 입구라는 거예요. 현관이나 입구. 그러니까 21절에서 말한 이 두 기둥은 지금 성전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건축물의 기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물 안에. 이 건물을 받치는 그 기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둥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안에 그 건물을 받치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 입구 앞에 세웠다고 해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또는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 있고 왼쪽 기둥인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이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두 기둥의 높이 그리고 이 둘레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사님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그리고 그 길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노스를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자, 먼저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에요. 각각 18규빗. 이 18규빗을 우리 미터로換算하면 8.2m. 8.2m. 전사님 키가 1m 80 조금 안 되거든요. 전사님이 1m 80이 조금 안 되니까 8m는 어느 정도예요? 전사님이 약 한 6명 정도 있는 게 될까요? 5명 있는 게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그 둘레는 뭐래요?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정도다. 12규빗은 5.5m. 5.5m. 그러니까 높이가 8.2m에 둘레가 5.5m인 거예요. 엄청난 큰 기둥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기둥 위에 기둥의 머리를 올려놨는데 이 머리의 높이, 이 머리가 공처럼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은 2.3m. 그럼 기둥의 머리부터 기둥까지 총 몇 미터예요? 그렇죠. 10.5m. 그러니까 초대형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사진 전사를 가져와 봤는데 성전 이렇게 있고 성전 앞에 성전 앞에 기둥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10.5m고 이 둘레가 5.5m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체감적으로 좀 잘 안 돼가지고 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이게 10m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게 10m예요, 10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10m는 3층 건물 높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3층 건물 높이를 10m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기둥이 지금 성전 앞에 2개가 있었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신입교회 왔는데 입구에 10m짜리 기둥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와, 역시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겠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모두 이 두 기둥을 보고 와, 엄청 크다 혹은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세워진 목적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기둥이 감탄하게 하거나 이 외관의 화려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이 성전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성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야딘과 보아스라고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의 주인은 결코 솔로몬 왕도 아니고 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감당했던 히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견고하게 세울 것을 약속하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 중 일부인데 여기에서 견고하리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야긴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셨던 이 약속을 이 기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고 세우겠다 했던 그 약속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히람처럼 먼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야 할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은 내일부터 학교를 이제 다 그만두고 저기 경주에 내려가서 성전을 짓고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 다 그만두시고 함께 내려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전은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친구들이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좋은 기억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아직은 잘 몰라서 좀 낯설고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따뜻하고 뭐 좀 편안하고 뭐 그런 감정을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하면 흔히 단순히 교회 건물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 교회로만 한정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김민희 은송이 기억하나요? 입교 세례 문답할 때 우리 교회 두 종류 배웠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지 않나든지. 교회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교회, 두 번째 무형교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유형교회일까요? 무형교회일까요? 그렇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예를 들면은 뭐 함께하는 신일교회나 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뭐 저희 주사랑교회나 그런 교회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들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해요. 그렇다면 무형교회는 뭘까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관련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의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불러서 혹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누구 하나 딱 찍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을 택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값없이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할 일이 없으셔서 세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왜 내가 다른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나요? 왜 나는 주일에 놀지 못하고 늦잠 자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요? 왜 나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임원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 이거 전도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도사님을 이 청소년부에 먼저 세워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히람을 세우셔서 히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즉흥적으로 혹은 어떤 도전 정신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태초 전부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기로 결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전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최근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때부터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기로 결정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목적에 맞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다운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주님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은 곧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변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다른 핸드폰이나 어떤 매체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두 목기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교회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별단 찬양 교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의 교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불러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심심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이미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인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서만 내가 교회인 척 거룩하게 살아가고 남들이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집에서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과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했으며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는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말씀대로 그 교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먹거리에서만 거룩한 척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 척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있을 때 혹은 내가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때 나는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모습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로 지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즉흥적으로 하신 것도 아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교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처럼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그 성전의 두 높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은 것처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속교회가 되어서 은혜 보지 않는 교회로서 그 말씀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7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히람을 섭리 가운데 예비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부터 섭리 안에 예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시고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온 이 유형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신앙인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로서 남들이 보지 않는 나 홀로 있을 때 또 내가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